준비하면서 우리에게 가장 잘 앞으로 우리 과거와 또 현재와 미래에 나아갈 방향, 말씀의 방향을 제시해 줄 분이 누군가 의논을 했을 때 한마음으로 김근주 교수님을 이렇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김 교수님은 뭐 그렇게 안락하진 않았지만 신학교에서도 가르치시다가 또 나오게 되었어요. 광야로 나오셔서 지금 광야의 메신저가 되셨는데 김 교수님 나오셔서 한 시간 동안 퇴전운동이 나아갈 방향, 또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전파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힘찬 박수로 김근주 교수님 맞이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오늘 같이 나누고 싶은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서 7장입니다. 다니엘서 7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7장) 11절에서 14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가진 건 개역 개정판 성경인데 혹시 버전이 좀 다르더라도 상관없이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11절부터 14절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다니엘서 말씀은 제가 최근에 기회가 있을 때마다 나누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렇게 저렇게 제가 지금 속해 있는 기독연구원 느헤미야에서도 그렇고 또 이 협동 목사로 있는 교회 지역 교회에서도 그렇고 설교할 기회들이 있고 그때마다 막 매번 말씀을 준비하기가 너무 힘들었고 그래서는 이제 주제를 정하는 겁니다. 올해는 다니엘이다. 그럼 무조건 어디 가든지 다니엘을 나누고 뭐 올해는 뭐 하여튼 그렇게 정해서 합니다. 그래서 어디 가든 제가 기본적으로 매주마다 설교하고 있는 일산은혜교회 청년 2부 예배를 드릴 때 다니엘서를 올해 초부터 시작해서 매주마다 다니엘서 말씀을 나누어 왔고 이제 다다음 주면 다니엘서 마지막까지가 다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외부에서 어떤 말씀을 나눌 기회가 있다. 그럼 그때 다니엘서를 하는 겁니다. 다니엘서를 나누어서 한번 나누었던 거지만 다시 또 준비하고 생각하고 나누다 보면 또 새로운 것들을 깨닫게 되기도 하고 해서 저도 어디 가서 말씀을 나누기도 하지만 청중들이 제가 다니엘서를 공부하는 수단이 되기도 하고 해서 이제 피차간에 득이 있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그렇습니다. 요즘 제가 한두 번 다른 곳에서도 제가 나눈 적이 있던 말씀이 이 다니엘서 7장 말씀입니다. 다니엘서는 12장까지 있지 않습니까? 12장까지 있지만 우리가 다니엘서에서 주로 듣는 본문은 6장까지인 것 같습니다. 1장부터 6장까지가 우리 그 유명한 뭐 음식을 먹지 않은 다니엘, 풀무불에 들어간 새 친구, 사자굴의 다니엘 뭐 이런 이야기들 우리 주일학교를 다녔다면은 늘 들었을 법한 그런 이야기들, 재밌는 이야기들이 온통 실려 있는 것이 6장까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에 비해 7장부터는 12장까지는 참 우리가 말씀을 보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도 다니엘서를 이번에 공부를 하면서 새로 보는 것이었습니다만 온통 환상이다 보니 환상과 묵시 이런 내용이다 보니 7장부터는 이해하기가 꽤나 쉽지 않은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을 찬찬히 들여다보면서 이런저런 것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는 1장부터 6장까지는 결국 큰 주제가 뭐냐? 낯선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런 주제입니다. 바벨론이라는 낯선 땅에 다니엘과 세 친구 그리고 여러 유대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간 거고 낯선 땅에서 성전도 없고 다윗의 후예도 없고 이런 상황 속에서 그 다음에 소수로 살아가야 되고 압도적인 이방 문화 속에서 소수의 하나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게 다니엘서가 1장부터 6장까지에서 다루고 싶은 주제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낯선 땅에서 일상을 어떻게 버텨내지 이게 1장 6장의 주제일 것 같아요. 그것뿐만이진 않습니다. 7장부터 12장까지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 왜 일어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일 다음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건가 그걸 다루는 게 이 7장부터 12장입니다. 왜 이런 이야기들이 필요하겠습니까? 지금 사는 게 너무 힘들더라는 겁니다. 지금 사는 게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많은 핍박과 환란이 있고 너무 많은 죽음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 현실에 이 앞이 보이지 않는 거죠. 살아가는 삶의 미래가 보이지 않고 그럴 때 이 다니엘서 7장이나 12장이 전하고 싶은 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환란은 어쩌다가 온 것도 아니고 재수가 없어서 온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오랜 계획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미 역사의 시간표를 가지고 계셨고 역사의 틀들을 정해두셨고 그 틀 가운데 하나하나 지금 이루어가는 것이다. 그러니 지금의 삶은 혼란의 상황이 아니라 혼돈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상황이다. 이게 이제 7장 12장이 말하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너무 캄캄하고 고통스럽지만 조금만 참으면은 새벽에 동이 터오르게 되는 거죠. 새벽 동이 트기 전에가 가장 어둡다는 것처럼 그 날이 밝아오기 직전의 어두움이다. 이걸 당시를 살아가던 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권면하고 싶은 것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7장 12장은 현재를 위치를 잡아주고 그를 통해서 내일을 기대하게 하고 내일을 기대하는 이유는 그래서 현재를 버티게 하는 그런 힘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다니엘은 1장부터 6장까지는 일상을 잘 버텨내기, 낯선 땅에서 일상 버텨내기인 거라면 7에서 12장은 다가올 영광의 미래를 생각하며 오늘을 살아가기 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고 보니 공교로운 게 말입니다. 우리 개신교 성경, 개신교뿐 아니라 기독교, 가톨릭까지 포함한 기독교 성경에서는 다니엘서가 예언서에 속해 있지 않습니까?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그 뒤가 호세아 이렇게 해서는 예언서 가운데 다니엘이 들어있고 우리 옛날부터 배우기를 다니엘은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과 더불어 대예언자다. 아마 분량이 많았을 것 같아요. 분량이 많아서인지 대예언자, 호세아부터 마지막까지 말라기까지는 소예언자 뭐 이렇게 소예언자라고 해서 당연히 소에 관한 건 이지는 않을 거예요. 그죠? 분량이 작아서 일 것 같기도 하겠습니다만 아침이니까 한번 쓸데없는 소리를 해보시겠습니다. 다니엘서가 예언자라고 비춰지고 교회에서는 그렇게 받아들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보셨고 바울도 보았을 예수님도 보셨고 바울도 분명히 읽었을 그 유대인들의 성경 우리 보통 히브리 성서라고 부르는 유대인들의 성경에는 구약이 세 덩어리로 되어 있습니다. 율법서, 예언서, 나머지 책 이렇게 세 덩어리로 되어 있고 이 나머지 책들에 속해 있는 주된 것들이 뭐냐?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에스라, 느헤미야 뭐 이런 책들이 속해 있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다니엘은 어디에 속해 있냐? 예언서에 속해 있지 않고 나머지 책들에 속해 있더라라는 거지요. 이 나머지 책들 말씀드렸던 것처럼 욥기나 시편, 잠언, 전도서, 에스라, 역대기 이런 책들이 다니엘이랑 같이 들어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율법서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율법서는 하나님 말씀의 원칙이지요. 예언서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지 그건 거고 마지막 세 번째 책은 일상을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지 그게 유대인들의 성경의 세 번째 부분이 주로 다루고 있는 내용들이다라는 거죠. 유대인들은 예수님은 바울은 다니엘서가
세 번째 부분에 있다. 예언서가 아니라 세 번째 부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읽으셨던 겁니다. 근데 그 이후로 생겨난 기독교 교회는 가톨릭이건 개신교이건 간에 다니엘은 예언서라고 생각하며 읽어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거 썩 만만치 않습니다. 다니엘을 세 번째 부분으로 볼 거냐 아니면은 예언서로 볼 거냐가 내가 유대교냐 아니면은 기독교냐를 판가름하는 데도 아주 중요한 이 가늠자가 되기도 하니 만만치 않습니다. 이거 우리가 더 다룰 수는 없겠습니다. 묘하게도 근데 우리가 가진 다니엘서는 1에서 6장까지는 일상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지 않습니까? 그 점에서 유대교 성서의 세 번째 부분에 속하는 게 맞겠구나 싶은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요. 7장부터 12장까지는 앞으로 일어날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기독교에서 보는 것처럼 예언서에다가 포함되는 게 맞겠구나 싶은 생각도 하게 돼요. 아침부터 겁나 복잡한 이야기를 이렇게 해서 심란하실 수 있겠다 싶습니다만 하여튼간에 뭐 그런 점에서 다니엘서는 이 세 번째 부분 그걸 우리가 보통 성문서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제가 성문서라는 말을 별로 안 좋아하는 게 우린 성문서 그러면 성자가 자꾸 거룩한 성자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될 성자예요. 될 성자이다 보니 될 성자에 문서라는 단어가 있으니 성문서라는 한자 말은 아무 뜻이 없는 단어예요. 그냥 책들, 저술들, 글들 뭐 영어로 하면은 writings라고 해서 아무 뜻이 없죠. 그냥 글들이라는 뜻이죠. 그러니 의미가 없는 단어이기 때문에 제가 자꾸 세 번째 부분이라고 하지만 하여튼간에 이 성문서로서의 특징, 일상을 어떻게 살아가지로서의 특징과 미래에는 앞으로 어떤 날들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지 예언서로의 특징을 모두 가진 것이 다니엘서라는 점에서 유대인들은 왜 그렇게 배열했고 기독교인은 왜 바뀌어버렸는지를 납득도 할 만하다 싶습니다. 그 경계가 6장까지와 7장부터라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서도 아주 흥미로운 것이 뭐 전혀 흥미롭지 않을 수도 있지만 우리 다니엘서 7장 우리 읽기를 11절부터 읽었지만 다니엘서는 짐승이 4마리가 등장을 하면서 인류의 역사를 4개의 왕국 시대로 4개의 나라로 그렇게 인류 역사를 설명하는 것이 7장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이따가 차근차근 보겠습니다만 이 세상에 존재했던 나라와 앞으로 존재할 나라를 4개의 나라로 평가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뭐 이런 식으로 역사를 이 시간표를 짜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역사를 4단계로 보는 게 또 어디에 나오느냐? 다니엘서 2장에 나와요. 다니엘서 2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꿈에 환상을 보았는데 엄청나게 커다란 신상이 하나 있었는데 신상의 재료가 금, 은, 쇠, 놋 4개의 재료로 사용된 그런 신상이 있더라는 거고 그게 의미하는 게 뭐냐? 금의 나라, 은의 나라, 쇠의 나라, 뭐 놋의 나라 뭐 이런 식으로 쇠와 놋이 바뀌었군요. 금은 놋, 그 다음에 쇠 이렇게 되겠습니다만 거기도 역시 역사의 단계를 4개의 단계로 보더라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2장과 다니엘서 7장이 동일하게 역사를 4개의 서로 다른 단계로 풀이하더라 라는 점에서 짝이 될 수 있겠구나 싶은 겁니다. 그러고 보니 2장 바로 앞에 있는 3장, 7장 바로 앞에 있는 6장 다시 2장 다음에 있는 3장, 7장 앞에 있는 6장은 둘 다 뭘 다루느냐? 3장은 풀무불에 들어간 새 친구고요. 6장은 사자굴의 다니엘인 겁니다. 말씀대로 살다가 뒤지게 고난당하는 사람들 이게 3장과 6장에 있더라는 거죠. 요거 서로 짝이 되지 않습니까? 3장 다음에 있는 게 4장이고 6장 앞에 있는 게 5장이지 않습니까? 4장과 5장은 전부 다 4장은 느부갓네살이 교만하다가 하나님께 박살나는 장면이 나와 있고요. 5장은 벨사살 왕이 교만을 떨다가 하나님께 박살나는 장면이 나와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짝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니 2장과 7장이 이렇게 맞고요. 3장과 6장이 맞고 4장과 5장이 맞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왜 우리가 어려운 말로 교차됐고 아침부터 할 소리가 또 계속 아니겠다 싶기도 합니다만 하여튼간에 이런 문학적인 기법들이 2, 3, 4, 5, 6, 7에 있더라라는 겁니다. 제가 이 얘기를 나누는 것이 1장부터 6장까지가 한 덩어리 성문서적인 특징, 일상을 어떻게 살아가지고 7에서 12장은
그럼 우리 사는 삶은 왜 이 모양이고 내일은 어떻게 되는 거지? 미래를 이야기하는 게 7에서 12장인데 요 두 덩어리가 확연하게 갈라지는데 2에서 7장까지가 가지고 있는 이런 교차대구가 2, 7이 묶이고 3, 6이 4, 5가 이 묶이는 걸 통해 1에서 6과 7에서 11을 완전히 떨어진 남남으로 보지는 말아라. 얘네 물려있다라는 겁니다. 그 점에서 7장이 중요한 거죠. 7장은 새로운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는 동시에 이 일상을 이야기하던 6장까지의 내용하고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인 거겠죠. 그러니 7장은 다니엘서 정체에서의 일종의 경첩에 해당되는 것이겠습니다. 경첩 우리 아시지 않습니까? 문 열 때 그 중간에 있는 돌적이 그걸 기준으로 해서 문이 닫히고 열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딱 절반으로 잡아낼 수 있는 그 경첩에 다니엘서 전체의 경첩에 해당되는 것이 다니엘서 7장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7장이 전체를 생각할 때도 저는 굉장히 중요한 본문일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언젠가 다니엘서 8장이나 9장을 설교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도 이런저런 말을 해서는 8장이 제일 중요합니다 라고 제가 어떤 식으로든 표현할 가능성이 있지만 그건 그때고 어쨌거나 지금은 다니엘서 7장이 다니엘서 전체에서 제일 중요하다, 경첩이다. 제가 8장 하면서 경첩 이야기는 다시는 안 할 겁니다. 경첩 여기 썼으니 8장은 다른 식으로 뭐 해야 될 것 같습니다만 사실은 8장은 7장에 한 번 더 같은 내용이 반복되는 거기 때문에 7장만큼 중요하지는 않을 것 같긴 해요. 다만 7장이 이 중요한데 그 중요한 내용을 한 번 더 되풀이하기 때문에 8장은 매우 중요하다. 이 정도는 아마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8장에 환상이 지금까지는 이방 왕들이 보았던 환상인데 6장까지는 7장부터는 다니엘이 본 환상이 나온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다니엘이 본 환상이 2절부터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읽지는 못하겠습니다. 다니엘이 본 환상 중에 나왔던 것이 바다에서 나온 4개의 짐승, 네 짐승이 이 다니엘이 환상 중에서 보았던 것입니다. 네 짐승에 대한 묘사가 나와요.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도 굉장히 전형적이지요. 이거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또 어디에 나왔던 기억이 있습니까? 우리 신약성경 마지막에 있는 요한계시록에 보면 바다에서 짐승 나오는 뭐 이런 사건들이 있지요. 다니엘서 7장을 패러디를 하고 있다 싶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만 하여튼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넷이 있는 거고요. 4절에 보니 그 짐승을 표현하기를 4절에 첫 번째 짐승은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에 날개가 있더니 라고 했습니다. 사자는 동물 중에 최강이고요. 맹수 중에 최강이고 독수리는 새 중에 최강이지 않습니까? 사자의 몸통 같은 것이 있고 독수리의 날개 같은 것이 있으니 이 첫 번째 짐승은 그야말로 강력한 존재 였을 겁니다. 엄청 이 기동력도 의미하는 바가 독수리의 날개라는 게 대단한 기동력이었던 것 같지요. 이 엄청난 힘을 가진 그야말로 최강의 짐승 같은 존재가 이 첫 번째 짐승 이었겠다 싶습니다. 이거 우리 나중에 우리 7장 15절 이하에 가면 이 환상이 짐승에 대한 짐승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환상을 풀이하는 게 나오는데 각각의 짐승이 각각의 나라들이고 왕들이다 뭐 이렇게 풀이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4절에 나와 있는 사자의 몸, 독수리의 날개는 세계 최강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빗대고 있는 것이겠습니다. 두 번째 짐승이 5절에 있지요.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에 이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말하는 자들이 이르기를 많은 고기를 먹어라 뭐 이랬더라 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곰 같았대요. 곰도 역시 맹수지요. 엄청나게 강력한 맹수이고 더군다나 이 곰은 몸 한쪽을 들고 있고 이빨에는 갈빗대가 끼어 있기도 하고 그래요. 뭐 짐작이 되죠. 이 곰은 지금도 무언가를 물어뜯고 있고 물어 잡아서는 막 잡아먹고 있고 계속 움직이고 있고 뭐 그런 모습을 표현하는 것이 두 번째 짐승에 대한 5절 말씀일 겁니다. 셋째 짐승은 6절입니다.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가 있더라. 표범의 몸통, 새의 날개 이런 커플이 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표범은 사자보다 못해요. 새는 독수리보다는 못하겠지요.
첫째 짐승에는 비할 바가 못 되지만 여전히 셋째 짐승도 여전히 아주 세구나, 아주 빠른 기동력과 대단한 이 강면함을 가진 센 나라가 세 번째 나라였겠구나 싶은 것이겠습니다. 넷째 나라가 있지요. 넷째 짐승은 7절입니다. 내가 밤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일단 7절 첫머리에 내가 밤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이라고 해서 나머지 세 개의 짐승에 비해 다르게 도입을 하는 것이 있지요. 넷째 짐승에 대한 강조가 있는 걸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개의 뿔이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 세 짐승은 전부 뭐와 같다, 사자, 고음, 표범 이런 비유의 말들이 있었는데 넷째 짐승은 뭐와 같다라는 비유가 없어요. 비유가 없으니 뭐 센 거 다 나왔잖아요. 사자, 고음, 표범 나왔으니 그 다음에 남은 게 뭐가 있습니까? 이 고대 중동 지방에 호랑이를 자주 볼 수 있는 상황이진 않으니 호랑이를 할 수는 없고요. 사자 했고 고음 했고 표범 했으니 원숭이를 할 수도 없는 걸 거고요. 뭐 할 게 없지 않습니까? 할 게 없기도 할 거고요. 이미 센 걸 다 썼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짐승은 굳이 뭐에다가 비유하지 않고 쓰여있는 형용사들이 무섭고 놀랍고 강하고 쇠로 된 이빨 이런 것들이 동원되었고 그 다음에 먹고 부서뜨리고 짓밟고 이런 것들을 통해 말하고 싶은 건 넷째 짐승이야말로 최강이다라는 겁니다. 사자와 독수리 가진 첫째 짐승도 아주 센 거지만 넷째 짐승은 형용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어디 짐승에다가 다른 살아있는 짐승에다가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셌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쓰여있는 형용사나 동사를 볼 때 가장 난폭하고 가장 거칠고 사납고 무자비하고 짓밟고 이런 존재가 그래서 어떤 그전의 짐승보다 달랐다. 이 넷째 짐승이야말로 그야말로 무시무시한 존재라고 우리가 이 본문에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다니엘이 환상 중에 보았던 거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꿈에서 이 환상을 풀이했다. 이 천사가 풀이해 주는데 이 네 개의 짐승은 네 개의 왕이고 네 개의 나라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그게 끝입니다. 이 다니엘서는 늘 그래요. 네 개의 단계로 역사를 설명하지만 요거 하나하나 설명하는데 큰 관심이 없습니다. 아마도 첫째 나라는 바벨론일 것 같아요. 사자의 몸통, 독수리의 날개는 느부갓네살을 가리키는 거다라고 여겨지고 2장에서는 실제로 그러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7장에서는 이 첫째 나라가 어느 나라를 가리키는지를 명시를 하지 않았지요. 그리고 첫째 나라, 둘째 나라, 셋째 나라에 대해서 아무 설명도 하지 않고요. 넷째 나라에 대해서도 그닥 설명하진 않고 이 다니엘서가 7장 15절에서 설명할 때 모든 초점은 뭐냐? 그 넷째 짐승의 머리에 있던 10개의 뿔 얘도 관심이 없어요. 10개의 뿔 가운데 나중에 또 하나의 뿔이 솟아나요. 그 뿔에 모든 관심이 있습니다. 넷째 짐승 그 머리에 있던 10개의 뿔 제일 나중에 생겨난 또 하나의 뿔 그 또 하나의 뿔이 어떤 일을 저지르는지에 설명이 무지하게 길게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왜 이런 일들이 있겠습니까? 다니엘서는 처음 세 개의 나라에는 관심이 없어요. 처음 세 개의 나라에 아마도 다니엘이 역사적으로 존재한 인물이라고 할 때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요야김 왕 때 끌려가서 고레스 시대까지 페르시아의 고레스 시대까지 심지어 다리오라는 이름이 나오기도 해요. 그러면은 거의 바벨론 땅에서 이 다리오는 520년에 페르시아의 황제가 되었기 때문에 잡혀간 게 다니엘 1장 1절에 따르면 여호야김 3년이래요. 그때는 주전 606년입니다. 606년에 잡혀가서 520년에 최소한 살아있어서 왕한테 뭐라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은 잡혀가서 84년을 살았던 겁니다. 잡혀갈 때의 나이가 20살이었으면 100살이 넘은 거고요. 15세였었으면 거의 100살 가까이 다니엘이 된 거죠. 그렇지만 다니엘서에 보면은 100살 같은 느낌이 들지 않아요. 20살처럼 이분이 살아가시는 걸 구약 성경의 특징이기도
하겠습니다만 다니엘이 주로 산 시대는 바벨론 시대가 압도적이고 페르시아 시대를 조금 산 겁니다. 근데 다니엘서의 모든 초점은 어디에 있느냐? 이 시대 다 지나가고 그 마지막 뿔의 시대, 그 부분을 굉장히 길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각각 어느 나라를 가리키는 걸까? 다니엘 주석들마다 이런저런 시도들 하죠. 거의 대체로 첫 번째 나라가 바벨론이다라는 데는 거의 대체로 동의해요. 마지막에 있는 제일 무서운 짐승이 어디냐? 알렉산더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나중에 생겨난 그 작은 뿔, 다니엘서가 모든 초점을 기울이고 있는 작은 뿔은 뭐냐? 알렉산더가 죽은 다음에 그의 나라가 4조각 나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이 팔레스타인과 메소포타미아, 지금의 이란, 이라크 요 동네를 지배했던 셀류커스 왕조, 그 셀류커스 왕조 가운데서도 안티오커스 에피파네스라는 왕, 이게 여기서 이야기하는 작은 뿔일 거다. 요 정도는 거의 합의되어 있는, 다니엘 연구자들이 모두 합의하고 있는 내용이고, 둘째 짐승과 셋째 짐승이 무엇인지는 딱 명시하기가 어렵다 싶습니다.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 헬라 이렇게 배열하면은 깔끔하기는 한데, 메데가 세계사 안에서도 그다지 세진 않았기 때문에 이 둘째를 메데라고 하기가 어렵고요. 해서 만만치 않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저는 그게 좋은 것이다 싶어요. 이걸 굳이 첫째는 바벨론, 둘째는 메데, 셋째는 페르시아야, 넷째는 헬라, 알렉산더야 이렇게 확정을 해버릴 거라면, 전 그렇다면은 다니엘서가 굳이 짐승의 환상을 쓸 필요가 없겠다라는 것입니다. 짐승에다가 비유함을 통해, 이런 비유들은 상징이 되지 않습니까? 가령 내 마음은 호수요라는 우리 그 유명한 가곡이 있지 않습니까? 내 마음은 호수요. 우리 늘 들으면 궁금해요. 그래서 어쩌라고? 호수처럼 겁나 좁다라는 거야? 아니면 호수처럼 지저분하다라는 거야? 아니면은 뭘 말하는 거야? 내 마음은 당신을 향한 나의 마음은 아주 넓어요 라고 딱 표현하면 될 걸 가지고서 내 마음은 호수요라고 표현하는 순간 독자의 몫이 돼버리지 않습니까? 독자의 몫이 돼버리면서 이 말을 가지고 다르게 생각할 여지들이 생기는 겁니다. 대표적인 것이 성경에 이슬이라는 비유가 있습니다. 이 잠언에 보면 왕의 진노는 무시무시하고 왕의 은택은 이슬과 같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왕의 은택이 이슬과 같다. 이거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들으시는 순간 왕의 진노는 끌 자가 없고 왕의 은택은 이슬과 같다. 이슬처럼 더덥다라는 뜻일까요? 이슬처럼, 아침에 이슬이 내리면서 식물들이 자라지 않습니까? 이슬처럼 생명을 살린다라는 의미일까요? 놀랍게도 구약 성경에는 이슬이라는 단어가 더덥다라는 뜻도 쓰이고 생명을 주는 것이다 라는 의미도 쓰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거 어려워져 버려. 잠언 9구절은 해석하기 진짜 어려워요. 왕의 은택이, 저 인간이, 저 왕이라는 작자가 은택을 보이는 것 같더니 돌아선이 없어져 버렸네, 이걸 말하는 건지, 왕이 한번 은혜를 베푸면 그거야말로 온 국민을 살리는 거야, 그걸 말하고 싶은 건지, 왕을 찬양하는 건지, 왕을 박살내는 건지, 왕의 변덕을 말하는 건지, 이거 쉽지가 않은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경 읽을 때 의미는 딱 하나 다 확정해서 읽기가 쉽지 않지요. 독자와 청중과 우리의 상황에 따라 이 본문이 다르게 읽힐 여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다니엘서가 환상을 이야기할 때 이런 비유적인 용어들을 굉장히 많이 쓴 거죠. 이거를 첫째 짐승은 바벨론이다 라고 말하는 것보다 좀 훨씬 좋은 것은 이 4개의 단계들을 통해 다니엘서가 전하고 싶은 건 이 땅에 존재하는 나라들이죠. 이 땅에 존재하는 나라들이 이렇게도 짐승과 같다라는 겁니다. 여기 4개의 짐승들의 공통된 특징이 뭐냐? 전부 맹수예요. 초식 동물은 하나도 없지요. 이 맹수로서 먹고 집어삼키고 찢어 발기고 눌러버리고, 둘째 짐승인 표범 같은 경우는 몸을 든 채로 입에 뭐가 들어있는데도 또다시 삼키려고 하고, 뒤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일어나서 고기를 먹어라, 정육종도 아니고 말입니다, 고기를 먹어라, 이런 말이 나온다라는 게 이 열강들의 특징이 뭐냐? 끊임없이 짓밟고 끊임없이 정복하고 찢어발기고 눌러버리고, 넷째 짐승은
먹고 부셔뜨리고 밟아버렸더라. 그래도 만족한 줄을 모르지 않습니까? 이 네 개의 짐승들이 표현하고 싶은 것이 이 땅에 존재하는 나라라는 것 자체가, 열방의 나라라는 것 자체가 왜 존재하느냐? 먹고 집어삼키고 부셔버리고 없애버리고 정복하고, 짐승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먹고는 만족하지 않습니까? 배부르기 전까지, 배고프기 전까지는 다시 사냥하지 않지만 이 짐승의 나라들은 멈추질 않아요. 끝까지 계속해서 더 먹고 한도 끝도 없는 것이 짐승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굳이 어느 나라를 특정하기보다 오고 오는 세대에 등장하는 모든 열방의 제국들이 전부 다 이 네 개의 나라들에 해당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은 시대마다 이 말씀 보면서 이 넷째 짐승이 로마를 가리키는 거구나, 아마 그때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지금은요, 지금 21세기에 우리들에게 이 넷째 짐승이 어딜까요? 미국일까요? 아니면 중국일까요? 우리가 얼마든지 그건 우리 교회가 처해 있는 현실이 넷째 짐승이 무엇을 가리키는지를 상상하게 하고 적용하게 하는 그런 측면이 있겠다 싶은 것입니다. 이걸 근데 너무 특정을 해버려서 넷째 짐승은 뭐야? 첫째는 뭐야? 전 이렇게 될 때 그게 오히려 말씀을 정확하게 풀어냈다라기보다는 이단 사이비가 되는 지름길이겠다 싶은 것이 있지요. 성경 안에 의미가 아주 명료하게 딱 요거다 특정된다라기보다는 오히려 독자와 청중과 시대적인 상황에 따라 여지가 생겨나는 게 오히려 이 하나님 말씀의 특징이지 않을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짐승들의 시대, 거세고 거센 짐승들의 시대가 있는가 하면 9절부터는 이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라는 그런 존재가 등장을 해요. 다니엘서 7장에서 하나님을 가리켜 부르는 이름이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 뭐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셨고 통치하시는 거죠. 다스리는 건 겁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셨더니 어떻게 되느냐? 11절에 보니 짐승이 어느샌가 죽임을 당했고 남아있는 짐승들도 이제 조금만 있으면 박살나버리게 될 거다. 뭐 그런 내용이 11절,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니엘서의 특징이에요. 짐승들에 대해서, 이 열방에 대해서 엄청 자세하게 묘사하는데 이 짐승이 어떻게 끝장나는지는 순식간에 지나가 버립니다. 상세한 묘사하지 않아요. 이 다니엘서의 특징인 거죠. 저 인간들이, 저 나쁜 놈들이, 저 나쁜 제국들이 어떻게 망하는지 관심 없어요. 왜 관심이 없을까요? 지금 다니엘서의 청중이 처해 있는 자리는 너무 극심한 고통의 상황 속에 처해 있는 거죠. 이분들에게 다니엘서가 전하고 싶은 건 저 짐승들 저렇게 세지만 눈 돌렸다가 딴 데 봤다가 잠시 돌아서면 그 사이에 사라져버린 게 짐승이다. 짐승이 어떻게 망하는지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짐승의 나라는 순식간에 사라져버리는 나라다. 그게 다니엘서가 일관되게 표현하고 있는 방식이지요. 짐승에 대한 묘사는 엄청 길었지만 끝장나는 표현은 11절, 12절에 후닥닥 지나가 버리고 그렇게 되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더니 13절에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 앞에 누가 나타나느냐? 인자 같은 이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니, 그랬더니 그에게, 인자 같은 이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가 주어지고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않는 영원한 권세, 이런 표현들이 있지요. 궁극적으로는 누가 이기느냐? 인자 같은 이에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오는구나 라고 다니엘서 7장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자 같은 이가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우리 인자라는 말이 복음서에서 종종 본 적 있지 않습니까? 해서 우리는 인자 그러면은 사실 이 구약과 이 구약 신약 사이 시대 이때의 영향 때문에 인자라는 말이 특별한 의미를 지니게 되고 복음서에서의 인자가 예수님 혹은 메시아를 가리키는 그런 이름이 되었지만 13절에 이 표현이 예수님이다라고 저는 생각해서는 안 된다 싶어요. 예수님이라 하더라도 주님의 품에 안기더라도 한참 뒤에 안겨야 되고 지금은 일단 차근차근 생각해보자 싶은 것입니다. 인자 같은 이 표현이 의미하는 게 뭐, 인자는 그냥 사람의 아들입니다. 즉 사람 같은 이라는 건데 사람이면 사람이지 왜 사람 같으니 라고 그렇게 표현했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우리 살펴보진 못하겠습니다만 다니엘서 3장에 보면은 풀무불 속에 세 친구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세 명이 들어갔는데 보니 한 존재가 더 있더라는 겁니다. 그 한 존재를 가리켜서 신들의 형상 같은 이가 그 안에 있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을 이 다니엘서 3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안에 신들의 형상 같은 이가 한 명이 신들의 아들과 같다. 이런 존재가 있더라는 겁니다. 사람의 아들이 인자인데 요거랑 딱 비슷한 표현이 신들의 아들이죠. 세 명이 풀무불 속에 들어갔는데 한 사람 한 존재가 더 있는데 어떻게 생겼느냐? 신의 아들 같이 생겼다. 즉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세 친구는 사람이에요. 우리처럼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으니 사람이구나 아는데 네 번째 존재는 사람처럼 생기지 않은 겁니다. 사람처럼 생겼다면 네 사람이 있구나 할 텐데 셋이 있고 하나는 신들의 아들 같다라는 건 다른 모양을 가진 거죠. 다른 모양을 가진 거기 때문에 저기는 신들의 아들 같은데 아마 천사 같은 그런 존재일 수 있겠습니다. 모양이 뭔가가 다른 거죠. 그러니 신들의 아들 같은데 그러는 거고요. 그리고 그걸 생각하면 7장 13절에서는 이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오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내려오니 당연히 이 존재는 천상의 존재일 것 같아요. 근데 생긴 걸 보니 신들의 아들처럼 생기지 않은 겁니다. 도리어 뭐처럼 생겼냐? 사람의 아들처럼 생겼다. 사람처럼 생겼다.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저는 이 13절 9절이 인자 같으니 여기서 표현하고 싶은 것은 형상이 사람처럼 생겼다. 풀무불 속에 들어가 있던 그 존재는 초인간적인 어떤 존재로 생긴 건데 여기 등장하는 존재는 하늘에서 온 것 같은데 뜻밖에도 사람 모양이더라 라는 것이 강조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인자 같은 이가 또 하나 대조가 되는 게 우리 4절에 첫째 짐승을 사자와 같고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둘째 짐승은 곰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셋째 짐승은 표범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냥 짐승이다 라고 하지 않고 사자 같은, 표범 같은, 이 곰 같은 했고 7장에는 근데 궁극적인 승리는 누구한테 가느냐? 인자 같은 이에게 나오더라 라는 거죠. 우리 수학했지 않습니까? 등호가 있고 말입니다. 등호의 양쪽에 동일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이거 뭐죠? AX는 BX다 할 때 양쪽에 AX 아니 AB는 겁나 어려운 거군요. 양쪽에 똑같은 항이 있을 때 이렇게 없어져 버리는 방정식 약분 그렇죠. 모르겠다 그래도 그런 겁니다. 이쪽에 등호의 양쪽에 사자 같은, 소 같은, 곰 같은이 있고 이쪽에는 인자 같은이 있는 겁니다. 양쪽이 동일하게 있는 게 뭔가요? 같은이지 않습니까? 같은 걸 빼고 나면 등호의 양쪽이 남는 게 결국 이 쟁점은 뭐냐? 짐승 대 사람, 인자는 사람이라는 뜻이니까요. 짐승 대 사람 구도구나. 지금 이 세계 역사를 다니엘서 7장이 쭉 전망을 하는 건데 결국 핵심 구도가 뭐냐? 짐승 대 사람 구도구나.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인자 같은 이가 자꾸 천상 존재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 하늘에서 온 것 같은데 신들의 아들 모양이 아니라 사람처럼 생겼다. 이게 강조되어 있기도 하고 결국 7장에서의 핵심적인 것은 저거라는 겁니다. 짐승들이 그렇게 거세고 그렇게 강력하고 어마어마하고 무시무시하고 난폭하고 짓밟는데 궁극적인 승리는 누구한테 있느냐? 사람한테 있다 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긴다 라는 거죠. 짐승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이기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 짐승 이야기가 꽤 많지요. 요한계시록 13장 1절 2절에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표범, 곰, 사자, 바다에서 나오고 이 딱 요한계시록 13장은 명백히 다니엘서 7장을 확장한 거죠. 다니엘서 7장을 기반으로 해서 쭉쭉 붙여나간 것이죠. 거기도 역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누구냐? 짐승으로 비교되고 있더라 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까지 오는데 긴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두 가지를 나누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 가운데 첫 번째가 이것이었습니다. 누가 이기냐? 사람이 이겨요.
짐승이 그렇게 세 보이는데 말입니다. 짐승이 어마어마하게 강력하게 보이는데, 그리고 사람은 그 앞에서 무기나 이런 것들이 없으면 너무 약한 존재이고 초라해 보이지만 궁극적인 승리는 누구한테 있냐?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의 우리 살아가는 시대가 짐승의 시대다 싶어요. 우리 짐승처럼 되지 않으면, 짐승의 특징이 원래 사실 이건 짐승에 대한 모독일 수는 있겠다 싶습니다만, 다니엘 7장을 놓고 볼 때 이 짐승의 특징은 무자비한 것이지 않습니까? 먹어도 만족한 줄을 모르고 더 삼키고 더 짓밟고 그러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려면, 제대로 살아가려면 우리 약간씩은 질끈 눈을 감아야 돼요. 누가 애가 죽어서, 자식이 생때 같은 자식이 죽어서 난리법석을 떨어도 마음 아프지만 그 계속 신경 쓰고 있으면 우리 삶이 얼마나 엉망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질끈 눈 감고 모른 체하고 내 할 일이 태산이니까요. 우리 앞에 갈 길이 태산이니 그냥 그 길 가야 되지요. 한 번씩은 마음을 닫아야 돼요. 한 번씩은 눈을 닫아버리고 질끈 모른 채 해버려야 되는 거죠. 저는 그게 짐승이다 싶은 겁니다. 짐승같이 마음 먹지 않으면은 쭉쭉 나갈 수가 없고 계속 걸리는 것들이 너무 많은 시대이지요. 어쩌면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짐승으로 키워가는 겁니다. 너 꼭 참아라. 지금 여기저기 한눈 팔지 말고 앞만 봐라. 그래서 너가 사자가 되거든. 그래서 너가 곰이 되거든. 양들 챙겨라. 양들 섬기고 잡아먹지 말고 양들 배려하고 살아라. 짐승으로 우리 아이들을 자라나게 하는 것이지 않을까 싶은 것입니다. 다니엘서 7장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죠. 사람이 이긴다. 약해 보여도 초라해 보이고 사람이기 때문에 마음에 걸려요. 질끈 가다가도 말입니다. 옆에 누가 쓰러져 있으면 못내 우리 발걸음이 불편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사람이니까요. 사람이니까 양심이 툭툭 찔리다 보니 길 가다가도 이 자빠진 사람 보는데 못 가겠어요. 막 가다가도 사마리아인처럼 말입니다. 종래 못 가겠다 싶어서 이 사람 챙기지 않습니까? 여관에 데려다주고, 그렇다고 사마리아인이 자기 길을 포기하진 않아요. 그리고 또 여행 가지 않습니까? 가던 길은 있지만 갈 길은 가야 되지만 도저히 그냥은 못 가겠다 해서 이 사람 챙겨서 데려가요. 왜냐하면 사람이니까 우리 마음 아프기도 하고 괴롭기도 하고 연약하기도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니까 우리에게는 이성이 있어요. 사람이니까 우리에게 양심이 있다라는 겁니다. 다니엘서가 말하는 거죠. 사람이 이긴다. 절대 짐승 되지 마라. 우리 교회가 짐승처럼 엄청 강해져서는 안 되고, 그 누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짐승이 이기는 시대가 아니라 궁극적인 승리는 누구한테 있느냐? 사람이 이긴다. 교회는 사람이고 사람을 길러내는 것이고, 사람처럼 우리 아이들이 자라나야 되고, 나이가 50이 되건 60이 되건 짐승이 무감각해져 버리고 무자비해져 버리는 짐승이 되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 죽는 순간까지 사람으로 살고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마음 아파하고 슬퍼하고, 그게 다니엘서가 말하고자 하는 바이겠다 싶은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환상으로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환상의 의미가 그거지 않겠습니까? 제가 아까 얼핏 이야기를 나누었더랬습니다. 결국 다니엘 7장의 모든 초점은 나중에 생겨난 한 뿔, 그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를 상징하는 그 뿔입니다. 이거 우리가 가톨릭 성경의 마카베오상, 마카베오하 이런 책들 찾아보면은 자세한 내용들이 나와 있죠. 거기 따르면은 3일 동안에 여호와를 섬긴다는 이유로 3일 동안에 8만 명이 죽어나갔다. 이런 내용들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얼마만큼의 그 기록이 사실과 가까울지 모르지만 분명한 건 무자비한 학살이 여호와를 믿기 때문에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 끔찍한 세월이 3년 갔어요. 3년 정도의 그 끔찍한 세월을 어떻게 이 사람들이 견뎌낼 건가? 이거 초유의 사태인 겁니다. 그 전에 물론 믿음 때문에 고난당한 사람이 있지요. 예레미야도 있고요, 이사야도 있고, 아모스도 있고, 무지 계속 있었겠습니다만 그건 개인이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고 두 사람이고 한 공동체고 그랬던 건데, 이 안티오코스의 시대, 주전 2세기 중반의 시대에는 몇만 명이 유대 백성 전체가 절멸 상태까지 가게 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가령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때문에 예루살렘에 불타고 다 끌려가잖아요. 그때는 찍소리도 못할 게 이건 불순종 때문이었거든요. 죄 때문이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서 난리법석을 하진 않아요. 순순히 죽고 순순히 끌려가고 그러했던 겁니다. 근데 2세기 중반의 상황은 불순종 때문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을 따랐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안식을 지키고 할례 행하고 돼지고기 먹지 않고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는 것 때문에 막 죽어나가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걸쳐서 유례 없던 집단적인 이 순교의 상황이 생긴 게 2세기 중반 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다니엘서가 7장, 8장, 9장, 12장까지 전부 다 여기에 초점이에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동포들을 향해 이야기하는 거죠. 이거 우연이지 않다. 지금 우리가 불행한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첫째 나라, 둘째 나라, 셋째 나라, 넷째 나라의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작은 뿔의 시대, 그리고 그 다음에 인자 같은 이의 승리, 사람의 승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임하게 하시는 영광의 나라, 그게 온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불행한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영광의 시대의 직전을 살고 있다. 이게 다니엘서가 통째로 그 2세기 중반을 살아가던 2세기 중반이든 언제이든 극심한 앞이 보이지 않는 짐승의 시대, 광기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다니엘서가 권하고 싶은 거죠. 이게 환상의 자리일 겁니다. 환상은 언제 생기겠습니까? 사는 게 너무 끔찍할 때, 이 땅의 현실이 너무 끔찍해서 도무지 앞이 보이지 않고 현실의 숫자들과 현실의 세력들을 보게 되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시대인 거죠. 그때 다니엘은 침상에서 환상을 보는 겁니다. 환상을 보는데 이 짐승들로 그 강력한 헬라 제국이 뭐냐? 짐승이더라 라는 거고, 안티오코스는 그 짐승의 머리에 난 뿔이더라. 환상을 통해 이 세상 세력의 실체들에 대해서 보게 되는 거고, 지금은 캄캄한 어둠이지만 잠시 후에 밝아올 그 영광의 날들을 이 환상들을 통해 보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끔찍한 현실의 세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비현실, 그게 환상이겠지요. 근데 우리 믿지 않습니까? 다니엘서가 정경 안에 들어와 있고 하나님 말씀으로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비현실이에요. 이렇게 그 뿔이 꺾이게 되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있다. 이거 안 믿길 것 같아요. 완전히 비현실이죠.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건 뭐겠습니까? 그거 붙잡고 가는 거죠. 그 비현실이야말로 현실이다라고 붙잡게 하는 것. 그래서 환상은 우리로 하여금 하늘만 바라보면서 무기력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그 비현실이야말로 무엇보다도 현실이라고 믿고 일상을 버텨내게 하고 견뎌내게 하더라 이지요. 여기 우리 읽지 않았지만 뒤에 가면 그 시기가 얼마큼이냐, 한때, 두때, 반때다 이런 표현을 합쳐서 세때 반이지요. 이 히브리어에도 1년, 2년 할 때 년에 해당되는 단어가 있지만 여기에 굳이 영어로 타임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 그런 히브리말 단어를 쓴 겁니다. 그러니 딱 3년 반이라기보다는, 묘하게도 안티오코스의 박해가 3년 반 같습니다만 딱 3년 반이라기보다는 세때 반은 상징적인 숫자인 거죠. 반드시 일정 기간은 가야 된다라는 것. 그렇지만 절대로 영원하지 않고 반드시 끝장이 난다라는 것. 그게 세때 반이고, 그게 8장 가면은 2300주야라고 표현했습니다. 낮밤을 합쳐서 2300이니 반으로 하면 뭐 중요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간에 1000 얼마 일 되지 않겠습니까? 대략 아마 3년이 조금 넘는 시간일 겁니다. 그게 다니엘서 12장 가면 뭐 또 1100 며칠 이런 것이 나와요. 이 날짜 중요하지 않아요. 이 날짜 세때 반, 2300주야, 뭐 1130일 이런 표현들이 전부 의미하는 게 지금 우리 요 시기 가운데 있다라는 거고, 근데 이 시기는 오래가지 금방 끝나지는 않지만 오래가지는 않고 반드시 그 때가 온다라는 거. 그래서 공동체를 격려하고 버텨내게 하는 것들이 있겠더라라는 것입니다. 유진 피터슨이 다윗에 관해 쓴 책이 있습니다. 다윗 현실에 뿌리 박은 영성, 뭐 이런 제목의 책을 쓴 것이 있지요. 거기 다윗과 골리앗 싸움 이야기를 피터슨이 참 멋지게 표현한 것이 있습니다. 골리앗이 키가 3m에 달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친구가 나와서 무시무시하게 있으니 이스라엘은 완전히 쫄아버렸지요. 그들이 보는 현실은 골리앗이었고요. 그에 비해 자기들은 어린애 같은 작은 존재, 그게 현실이었던 겁니다. 현실에 압도되니 다들 꼼짝도 못하는 거지요. 현실의 정확한 정보를 보니 꼼짝도 못하고, 그때 다윗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보는데 골리앗 앞에 갈 때 결국에는 돌멩이 몇 개 들고 막대기 들고 가지 않습니까? 골리앗이 보고 넌 나를 개로 생각하는 거냐? 뭐 이렇게 이야기해요. 전 그게 다윗의 눈에 보인 현실이었겠다 싶은 겁니다.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께 대한 신앙이 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라는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았더니 골리앗이
다윗의 눈에는 개로 보이는 거죠. 그러니 돌멩이와 막대기를 들고 그 앞에 싸우러 갔더라라는 것입니다. 당시의 모든 사람들은 현실에 압도되어서 골리앗 앞에 잭도 못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이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현실, 비현실이죠. 하나님이라는 비현실 위에 굳게 서서 골리앗을 보니 붙어 싸워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었다는 겁니다. 피터슨이 그런 이야기를 해두었습니다. 그 순간에 가장 정확하고 과학적이고 현실적인 안목을 가진 사람이 누구였냐? 전 세계에서 다윗이었다. 그 순간에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다윗이야말로 진짜로 가장 현실적이고 정확하고 과학적인 안목을 가지고 있다. 과학적인이라는 말을 피터슨이 했는지는 기억이 애매한 것이 있습니다만 가장 현실적인 안목을 가지고 있었다. 저는 뭐 참 멋진 관찰이다 싶은 것입니다. 저는 그게 예수 믿는 거다. 예수 믿는 건 성경에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비현실이 있어요. 명확한 비현실이지 않습니까? 성경 속에만 존재하는 나라예요. 근데 그 비현실이 현실이다라고 붙잡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 비현실이야말로 이 땅에 임하게 되는 현실이다라고 붙잡고서 이 땅에 그 끔찍한 지옥과 도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겠다 싶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나누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환상을 보았지 않습니까? 14절까지 환상 보고 15절에 보면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릿속에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이 환상을 보았는데 다니엘이 기뻐하지를 않는 겁니다.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릿속에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하였더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 중심에 근심했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거기에 쓰인 이 단어가 이 덮개라는 단어가 거기에 쓰인 것이 있습니다. 이 다니엘서 7장이 아람어로 쓰여 있습니다만 그 단어가 덮개, 내가 나의 덮개 가운데에 있을 때, 덮개 가운데에서 뭐 근심이 있었다 이런 거죠. 몸을 가리켜서 덮개라고 표현한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식의 표현들은 흔하지요. 자기가 쉽게 말하면 몸 안에 있는 가운데 번민과 이 괴로움들이, 근심과 번민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참 흥미로운 것 같습니다. 몸 안에 있으면서, 덮개 안에 있으면서 환상을 보았는데 그 환상 때문에 번민했다라는 겁니다. 그거 기억나십니까? 고린도 전서인지 후서인지 갈라디아인지 어딘가에 왜 바울이 셋째 하늘에 끌려가지 않습니까? 셋째 하늘에 올라갔는데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거기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엄청난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은 그 환상에서 나온 다음에 일상을 살아가면서 한 번도 그때 들었던 환상을 풀어먹지 않았다 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 같으면 이러면 끝나지 않습니까? 이런 경험 한번 했다. 평생 이간증하면서 전국을 다니게 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내가 본 천국 있다고 헛소리하면서 온갖 데 다니고 천국 팔아먹고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까? 근데 바울은 그때 본 어마어마한 영적인 비밀이겠죠. 그걸 한마디도 하지 않고 그가 오직 전한 건 십자가와 부활. 저 같은 이 참 메마른 사람도 신약 성경을 보면 핵심이 십자가와 부활이구나 싶은데 그걸 전하고 다녔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주목하고 싶은 게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를 때 본 환상, 이건 이야기되는 게 아닌 거구나 싶은 것입니다. 사무엘서에 보면 사울이 사무엘 잡으러 갔다가 환상에 사로잡혀서 3일 밤 낮을 벗은 채로 예언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무아지경, 엑스터시에 들어간 거죠. 그때도 역시 사울이 그 3일간의 무아지경 속에서 무슨 말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전해지는 것이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구약에 이런 무아지경 예언들이 종종 있습니다만 요거하고 바울의 예를 볼 때 바울도 저는 무아지경이었겠다 싶은 것이 있고요.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른다라는 것, 어떤 특별한 상태로 들어간 것이겠지요. 몸 바깥에 들어간 것, 그야말로 엑스터시 안에서 경험한 어떤 것들은 인간 세계와 나눌 것이지는 않겠다라는 거고요. 다니엘은 근데 몸 안에 있으면서 환상을 보았고 그게 그를 번민하고 근심하게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저는 몸 안에 있다는 이제부터 저의 상상인 거죠. 잔머리를 막 굴리는 겁니다. 몸 안에 있다라는 건 다니엘이 살아가는 이 땅의 현실, 지금 이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삶의 현실, 그거와 맞닥뜨려 있다라는 게 몸 안에 있다라는 것의 의미인 걸 거고요. 몸 밖에서 본 환상들은 이걸 넘어서 버린 겁니다. 이 물리적인 몸을 넘어서 버린 어떤 환상들인 거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육신을 가진 삶하고는 그리 연관되지 않겠구나. 이건 전부 저의 잡설이니 괴념할 것이 전혀 없겠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제가 나누고 싶은 것이 다니엘이 번민했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환상을 보여주는데 그 환상이 앞으로 일어날 일이지 않습니까? 분명히 인자 같으니 사단의 궁극적인 승리를 이야기하는데도 번민이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야기 마무리하기 전에 한 가지 또 짚을 것이 있군요. 인자 같은 이에게 나라가 돌아온다 했는데 7장 18절에 보시면 그런 말씀이 있죠. 7장 18절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다. 나라가 누구한테 가느냐? 성도들에게 간다. 7장 18절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근데 7장 13, 14절에서는 나라가 누구한테 가느냐? 인자 같은 이에게 간다 했는데 해설 맥락에 있는 18절은 성도들에게 나라가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그 다음에 7장 마지막인 27절에도 나라와 권세와 온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받는다. 해설 속에서 두 구절이나 나라가 누구한테로 가느냐? 사람들에게로, 성도들에게로 간다는 걸 표현하고 있지요. 그러니 7장 13절에 나오는 인자 같은 이는 예수님이지 않습니다. 메시아적인 어떤 존재라기보다는 이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키는 거구나. 이게 가장 다니엘서 7장이 말하는 기본적인 것인 거겠습니다. 다니엘은 이런 풀이를 들으면 기뻐야 될 텐데 안 기쁜 것 같다라는 겁니다. 7장 28절이 있습니다. 우리 7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에 번민하였으며 내 얼굴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느니라. 해설까지 다 들었잖아요. 근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번민이 사라지지를 않은 겁니다. 하나님께 엄청난 환상 보고 풀이를 듣고 궁극적인 승리, 사람의 승리를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하나도 좋아지지가 않았더라. 특히 중심에 번민하고 얼굴빛 변하다. 요게 앞에서도 나왔어요. 다니엘서 5장에 보면 벨사살 왕이 막 잘난 체하고 교만하게 술 퍼마시고 놀다가 갑자기 호공 중에 흰 벽에 손가락이 나타나서는 그 유명한 메네메네 대게 루바르신 그거 쓴 겁니다. 그걸 보는 순간 벨사살이 중심에 번민하고 얼굴빛이 변했다. 그게 다니엘서 5장에 나와요. 막 교만하고 잘난 체하던 인간들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무서운 심판을 접하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면서 번민과 얼굴 안색이 변했다가 나오는 건데, 특이하게도 7장에서는 다니엘이 엄청난 환상을 보고 천사의 풀이까지 들었는데도 근심과 안색 변함이 있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특이한 본문이다 싶은 것입니다. 왜 다니엘은 번민하는 걸까요? 왜 다니엘은 안색이 변한 걸까요? 모르죠. 이게 끝이에요. 그리고는 8장은 일단 화제가 바뀌기 때문에 모를 일이겠습니다. 이제 남은 건 잔머리인 거죠. 왜 다니엘은 번민하는 걸까? 왜 다니엘은 안색이 변한 걸까? 여러분들은 왜일 것 같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거 정답 없을 겁니다. 정답은 없을 거고 상상인 거죠. 내가 다니엘이라면 왜 그는 번민했던 걸까? 제가 지금 나누는 건 저의 유치한 생각인 거겠습니다. 저로서는 왜 그랬을까 생각할 때 그가 들었던 환상과 그가 살아가는 삶 사이의 간격이 너무 컸다. 지금 살아가는 일상의 현실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광의 미래하고 그 사이 간격이 너무 큰 겁니다. 궁극적으로는 사람이 이긴다라고, 그리고 그 영원한 나라가 사람에게로 돌아오게 되고 짐승은 삽시간에 없어진다라고 했지만 현실을 보니 현실 속에서는 전혀 그래 보이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게 저는 참 우리들을 힘들게 하는 것이겠다 싶어요. 기대가 없으면 살아갈 힘을 잃게 되지요. 왜 그러지 않습니까? 1919년에는 전부 다 독립운동하는 사람이 엄청 많았지만
1943년, 44년 되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친일을 하게 되지요. 뭐 제가 그 시대를 살았어도 진작에 아마 친일을 했을 겁니다. 친일을 왜 하겠습니까? 성질 더러워서 친일하는 게 아니라 성격이 겁나 못되고 이기적이라서 친일하는 게 아니라 안 바뀌겠구나. 일본의 지배는 안 바뀌겠고 이 세상은 끝나지 않겠구나. 이러면 사람들이 친일하게 돼요. 기대가 사라지면 삶이 바뀌게 되는 성품이 문제이지 않지요. 앞날에 대한 기대가 사라지면 바뀌어버리는 것이 있겠습니다. 그러니 이 환상은 아주 중요하죠. 환상은 우리로 하여금 성격이 아무리 더럽고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께 붙어있게 만드는 게 환상이지요. 하나님이 행하실 영광의 날에 대한 기대가 우리로 하여금 짐승으로 변해버리지 않고 사람으로 있다가 짐승으로 돌변하지 않고 버티게 하는 힘인데, 근데 다니엘이 번민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격은 컸다 싶은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 이게 제가 오늘 두 번째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 살아간다는 건 필연적으로 번민일 수밖에 없겠다 싶어요. 우리 사는 거 이 모양이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다 그렇고요. 우리 세상이 돌아가는 꼴을 보면 어떻게 저런 인간들이 이 한나라의 권력을 쥐고 있는 건가? 이게 사람인가? 이게 짐승이지 사람인가 싶은데 우리 열심히 붙어 싸우고 욕하고 하지만 내 안에도 문득문득 짐승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처해 있는 현실과, 근데 우리가 비극적이게도 예수를 믿었지 않습니까? 성경을 읽고 이 하나님의 영광의 말씀을 접해버린 겁니다. 이 말씀을 접하면 접할수록 내가 얼마나 더러운지가, 이 세상이 얼마나 부패한지가 흰 게 자꾸 나올수록 검은 게 더 두드러지는 것이 있겠다 싶은 겁니다. 그럴 경우에 마음 편하게 사는 길은 뭔가요? 그냥 이 영광의 미래를 걷어차버리고 짐승으로 사는 겁니다. 짐승으로 사면 일관되게 살기 때문에 겁나 속편한 건 거고, 그 다음에 아예 하늘만 바라봐버리는 겁니다. 이 땅 전부를 부정해버리고 하늘만 바라봐버리면 문제가 없지요. 구원파처럼 사는 건 거고, 누구죠? 이 칼빈의 전적인 구원과 예정과 엄청만 붙잡고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속이 편할 텐데, 근데 다니엘은 번민해요. 고통스러운 현실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궁극적인 승리, 그 사이에 끼어있는 하나님 백성은 번민할 수밖에 없겠다 싶은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토지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희년함께는 번민이에요. 이거는 필연적으로 번민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레위기 25장에 나오는 희년 제도가, 희년의 개념의 핵심이 자유와 해방이라면 모르겠는데, 제도로서 이 토지 자체를 전부 다시 원점으로 요게 실행된 적이 있냐라고 따져 물을 때, 저는 대천덕 신부님과는 달리 구약시대 내내 토지를 되돌려주는 원점 돌아가기로서의 50년이 실행된 흔적을 찾기는 정말 쉽지 않다. 땅은 하나님의 거고 사고 팔면 안 된다. 이건 구약의 도처에서 발견되지만 50년마다 되돌려주기는 참 쉽지 않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붙잡고 살아간다는 건 태생이 그건 좀 번민이다. 끔찍한 현실과, 그런데 절대로 포기하고 놓을 수 없는 하나님 말씀, 그 사이에 끼어있기 때문에 번민일 수밖에 없겠다 싶은 거고, 저는 그거야말로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인이겠다 싶은 것입니다. 전 괴로울 것 같습니다. 우리 희년함께 역시 지금까지 30년을 해왔다 그러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계속해서 달려갈 겁니다. 번민의 세월이지요. 그냥 한쪽을 무시해버린 채로 속편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현실의 땅을 발을 딱 디디고 영광의 날을 바라보니 번민일 수밖에 없겠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 번민의 길을 같이 잘 걸어가면 좋겠습니다. 절대 짐승 되지는 말아야 될 겁니다. 희년함께 운동이 짐승이 되어버려서 세력을 규합하고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서 무엇을 해내는 짐승이 되는 순간, 그건 하나님의 대적자이지요. 사람은 약해요. 때리면 맞고 피 흘리고 눈물 흘리고 괴로워하는 것이 있겠습니다만,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희년함께 운동도 사람인 채로, 끝까지 사람인 채로, 사람의 냄새가 나는 채로, 그렇게 우리가 앞으로 30년을 희년함께가 이 토지 정의 운동이 계속 걸어가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8절 마지막에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했다. 번민이 되어 너무 괴로워요. 상을 엎어버리진 않는 겁니다. 그 말씀 간직하고 그 환상 마음에 간직하고 또 한 걸음 가는 것, 이겠다 싶어요. 번민 가득 찬 길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의 그 날에 대한 기대를 마음에 간직하고, 그리고 우리가
다음 한 걸음을 사랑으로 같이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 함께 모여서 토지정의운동 30년을 돌아보며 함께 축하하며 우리 하나님께 주의 귀한 말씀 생각하며 예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끔찍한 시대를 살던 다니엘에게 영광의 환상을 감당하기 어려운 환상을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이 땅에 임하는 희년의 역사에 대한 큰 꿈과 소망을 주셨으니 이 소망, 마음에 번민이 있고 중심에 근심이 있지만 그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사람으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짐승이 판치는 시대에 사람으로 깨어 살아가도록 저희를 주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